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일주일 전 온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온 백성들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 것에서 유래되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 시작되어지면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어지고 5일 후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바로 금요일 날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종려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확실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주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임을 받았고요, 나귀 주인이 쓰임을 받았고요,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매이는 것이 생각납니까? 힘듦, 답답함, 땀과 수고, 희생? 하지만 쓰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럼요, 축복이지요. 영광이지요. 감동이지요. 하나님 나 같은 것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게 주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실 때에 늘 자신을 숨기셨어요. 기적을 베풀고도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이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면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엎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 사람들 참 이상해요. 얘들아 알리지 마, 알리지 마. 그런데 받은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그 뜻은 퍼질 수 있는 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온 것이에요. 이제 온 땅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이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놀라운 메시지에 대한 때가 이제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걸어서 전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끔 배를 타셔서 또 가르치시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셔서 나귀를 타신 건 아닌 것 같지요? 나귀가 타고 싶어서 나귀 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와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서서 예수님은 한 가지 연출을 기획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준비하지요. 제자를 2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그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이 있는 벳바게와 또 베다니입니다. 우리가 베다니는 잘 아는 대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그 집, 주님이 늘 그곳에 신방 가셨던 그 집. 그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지요. 벳바게, 아직 무화과 열매가 익지 않는 마을, 이름의 뜻을 가진 벳바게. 그리고 슬픔의 집 베다니, 나중에는 놀이의 집으로 바뀌는 베다니의 집. 베다니.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정확한 집도 정확하지 않아요. 거기에 나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귀를 쓰고 싶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귀 주인을 쓰고 싶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면 어린 나귀라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경험도 없었던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주님은 선택하시고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 사람은 정말 화려해,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기대를 안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귀 새끼처럼 아무 경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명하여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쓰임 받고 싶어도 내가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쓰임 받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맞은편에 누가 있는지, 어떤 짐승이 있는지, 새끼 짐승이 있는지를 다 아세요. 미리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거기에 나귀 주인이 있는 것도 아시고, 나귀 주인이 나중에 결국 이 나귀를 준다는 것도 아시고, 모든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을,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입으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주님 자신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그 인생을 사용해 주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섬기고 확신할 때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섬기는 사람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선택하셔서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지금 한 3만 명 가까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쫙 모여 있는데 멋진 백마를 타고 가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백마를 타고 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려고 작정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난 인정을 받아야 돼. 나는 존경을 받아야 돼.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랑하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지고 화나고 실족해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높아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도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왜?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나귀를 타셔도, 나귀를 선택해도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패배감이 없는 거예요. 실패감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자유한 거예요. 왜? 사람 눈치 보면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 인생 주의 뜻을 이루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귀 새끼도 주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귀 새끼가 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도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에 나귀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지요. 나귀 새끼도 많았겠지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것을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나귀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 나귀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뽑아 선택하시고 세우시니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 공로가 아니니까 나를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특별한 나귀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선택하셨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신 가운데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쓰시다니, 나같이 나귀 새끼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선택하셨다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막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이고 감격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나귀는 묶여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쓰시지 않으면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기 시작하니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매인다고 생각해.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막 시간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땀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눌려있고 또 세상의 또 관계 속에 눌려있고 많은 눌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이런 분들을 봤어요. 막 답답하다는 거예요. 막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 못 받는다래요. 나 지금 답답하고 내 코가 석자이고 힘들고 곤고하고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본다는 거예요. 교회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모든 만사가 풀립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못 푸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푸니 더 꼬이고 더 매이고,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옥 속에 있어도, 세상에 나를 가로차려도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어있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풀어주면 쓰임 받을게요.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귀 주면 나귀 드리는 거 쉽지요.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게 뭘 주시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쓰실 때 풀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명령했고 나귀는 스스로 푸는 게 아니라 쓰임을 받고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 제자들이 가서 풀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명령은 사실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아니 좀 멋지게 들어가요. 백마 타고 가요. 우리가 말 빌려올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하필 낙이 새끼예요? 그걸 끌어오라고요? 아,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뭐 말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핑계댈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귀를 풀어옵니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볼까요? 자,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원래 나귀의 주인은 나귀 주인이지만 본래 나귀의 주인, 나귀 주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나귀 새끼를 드린다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래 주인이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게 내 것인 줄 알아. 그래서 드리기가 이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쓰시기도 하고 새끼 나귀를 쓰시기도 하고 제자를 쓰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지 않았어요. 다 빌려 썼어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도 마구간을 빌리셨어요. 말구유를 빌리셨어요. 좀 쓰자. 예, 쓰임받는 마구간이 된 거예요. 아멘. 쓰임받는 말구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배를 빌렸어요. 그 배를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을 빌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유하셨어요. 그냥 여러분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나귀 주인은 틀림없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이 나귀 주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가 쓰신다고? 주가 쓰신다고? 이건 기쁨이고 감격이고 축복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고 내가 주님이 은혜를 입은 존재구나. 내 인생 가운데 주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주께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 누굴까요? 예, 주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이지요. 그러니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사랑을 입었기. 그걸 누가 알겠어? 다른 사람은 몰라.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받은 사랑이 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인지 그 나귀를 뺏어갖고 억지로 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쓰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다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쁨과 자원과 이 감사의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늘 묵상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통달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의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하, 나귀를 타야 되겠다. 이것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들의 요청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탈 것을 주님께서 벌써 500년 전에 예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쓰게 하나 9절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의 기분대로 행한 적이 없어요. 아, 오늘 뭐 탈까? 나귀 탈까?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이거 타세요, 이거 타세요,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벌써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예수님과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을, 그 놀라운 말씀을 묵상하시니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분대로 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순종할 때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받는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오늘 주는 선포된 놀라운 메시지가 내게 주면 아멘으로 받으셔야지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 쓰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있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듣는 시간은 사람 말 듣는 게 아니고 목사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내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게 펴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끌고 왔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 위에 타시고 이제 입성하면서 2km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겉옷을 딱 벗어요.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깔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보고 까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역시 앞서 가신 분들이 잘해야 돼.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된 리더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고 모든 일에 그게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위에 타셨어요. 그리고 쫙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귀는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태운 것밖에 없는데,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누리는 놀라운 영광을 나귀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나귀를 탈 생각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귀를 타갖고 오 할렐루야 이러시면 안 돼. 이건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십시다.
내가 나귀가 돼야지요. 예수님 나를 타세요. 예수님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나귀를 타갖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존귀를 위하여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주님 나를 밟고 가세요. 나를 내 등에 타세요, 주님.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어벙 그럴 거예요. 예수님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성숙이요, 그것은 온전이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나귀는 여러분 고집스러운 나귀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순종 잘하는 나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내 인생 가운데 힘든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태우고 살아갈 때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놀라운 감동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새끼는 그냥 등판에 짐이나 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를 뽑아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시니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지금도 나귀 새끼를 우리는 함께 통해서 교훈을 받는 이런 통로로 나귀 새끼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짐만 지고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을 태우고 정말 예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아 정말 가치 없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백성 말이에요. 그냥 구경꾼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내 모습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타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에 붙잡혀 쓰임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정말 그냥 추락한 인생에서 주님이 붙잡혀 쓰임받으니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인생 바뀐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여러분 이 거룩한 자리에, 내게 쓰임받는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태우니, 예수님을 모시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화로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구절,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분들은 종려 가지나무를 흔듭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산나의 뜻은 지금,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 지금.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마음이 깔린, 진심이 깔린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찬양을,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외쳤고 열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5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를 죽여라! 뭡니까? 그들의 호산나는, 다윗의 장을 외치는 그 메시지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바디메오가 주 앞에 불렀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던 그 예수와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들의 구원은 내 죄를 구원하신 주님의 찬송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로마 압제에 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구원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구원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찬양을 하신다면 엉터리 같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중심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찬양이라면, 예배라면 그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열광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열광을 해도 주님은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존경함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신다고요. 그걸 알아야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때에, 우리에 맞게 지금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봉사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는 장차 우리에 나타날 천국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들이 다른 언어의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가지면 나무를 들고 정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종교 활동을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쇼하는 것이고 껍데기에 있는 모습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받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거치려 하는 호산나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예배의 찬송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허공에 외치는 찬양이 아니라, 남 듣기 좋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을 기대하며 하는 호산나의 외침이 똑바로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이 믿음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 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보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 열방 가운데서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이 열방의 주님은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인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 인생을 주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리겠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순종하여 내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집어넣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난 정말 나귀 새끼처럼 가치 없는 존재인데 주님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세워주셨는데 정말 주님을 태우니 이건 묶이는 거거나 고생이 아니라 이건 감동이요 축복이요 이건 정말 자유요 이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충정의 식구들이 정말 이 시대에 영혼 없는 찬양, 마음 없는 예배, 중심 없는 봉사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복된 예배와 찬양과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사 주님의 마음과 다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도와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주여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여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이 열방송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이 영광의 주님은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이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볼 때까지. 아멘. 하나님, 정말 나귀 새끼처럼 가치 없고 경험 없고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 살아가는 목적 분명히 하여 사명에 충실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중심 없이 마음 없이 드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은혜의 보호자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시사 가치 있고 존귀한 생애로 삼아 주옵소서. 내일서부터 특세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쉽지 않은 특세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삼는 영광의 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애 위에, 자녀 위에
몸된 교회 위에 특별 새벽 부흥의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살고 있는 도시 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